그냥 앉으신 대로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을까요?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15절에서 28절, 우리 제가 먼저 첫 구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앉아서 읽으시니까 편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너무 편하셔서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마이크가 가까이 있을까?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저 한국 그 시리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시리즈가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그 미니 시리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저도 이제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나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불편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두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공상 이야기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 나왔던 그 인물들 중에 한 여자아이가, 소개를 해요. 자기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근데 자기 아빠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목사래요. 목사인데, 자기를 성추행했어요.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그러다가 이 자매가 아버지한테 칼을 꽂았나? 그래서 하여튼 그랬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추행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여자아이가 자기는 더 이상 살아갈 그런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게임에서 포기해버리고 거의 자살하다시피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 한 명이 또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광신도 같은 사람이에요. 광신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들 팀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은 혼자도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고 막 살겠다고. 근데 이 기도가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살아남게 해달라는 기도만 계속하는 그런 좀 유치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맨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자기랑 같이 게임하던 사람 한 명을 막 밀어가지고 죽이고 막 그래요. 굉장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안 좋게,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안 좋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신경 써야 되느냐? 물론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한테 불편한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제가 어릴 적의 생각을 좀 해봐서 그래요. 저도
처음에 브라질에 이민 와가지고, 그때 뭐 15, 뭐 14살 이때쯤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안 좋은 친구 다니면서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뭐 그때 당시 뭐 질 안 좋은 애들하고 다니면서 보는 영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액션물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액션물들 뭐 이런 좀 폭력물들 이런 거 많이 보고 다녔는데, 오락 영화. 그런 것들이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진짜 이야기가 아니죠. 재밌으라고 만든 얘기인데, 그런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범죄자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 범죄자들이 주인공이고, 경찰들이 악당이에요. 재밌어요. 그런 영화들 보면. 그래서 경찰들은 다 뭐라 그럴까, 뒤로 돈 밝히는 사람들, 누명 씌우는 사람들, 월권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제 경찰들이 묘사가 됩니다. 제가 그런 영화를 그런 시절에 많이 보면서 또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앉아서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죠, 우리는. 뭐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면서도 정치인들은 도둑놈이네. 애들이 뭐예요? 정치인 도둑놈인데 경찰들은 다 죽여야 되네.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애들 철딱선이 없을 때니까. 어쩌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사춘기 애들이 이렇게 경찰들을 보면 반항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컸으니까 안 그렇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가끔 경찰에 대한 나쁜 인식이 이렇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받은 그 메시지 때문이에요. 아, 경찰은 이렇다. 그런 메시지 때문이에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이 몇 살들이 많을까요? 뭐 어르신들이 많을까요? 애들이 많을까요? 애들이 많겠죠. 10대, 20대들이 많이 보죠. 그런 거 10대, 20대들이. 근데 10대, 20대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인식을 가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당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걸로, 뭐 애들 보는 건데 뭐 그렇게 뭐 물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베니다 파울리스타 가서 노방전도한 거 기억하세요? 예, 거기 가서 하는데 제가 데우사 벤소이, 데우스 치아마 이러면서 이제 팜플렛을 돌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그 파울리스타에 그 동성애자 그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기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르마우스 데우사 벤소이, 데우스 치아마 딱 그러는데 저를 딱 쳐다보고는 고개를 싹 돌리는데 고개 돌리기 그 몇 초 전에 그 0. 몇 초 동안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압니까? 네, 어쩌면 저를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뭔가 기독교에 대한 징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동성애자들을 증오한다. 우리 동성애자들을 쓰레기로 본다. 우리 동성애자를 더럽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그 눈빛에서 다 느껴졌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연속곡 얘기를 많이 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만 지금 또 뭐 재밌는 시리즈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한국 시리즈들 지옥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봐야지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아까운 시간을 아껴서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아무도 안 웃어.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허황되고 너무 말도 안 되고 유치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그걸 봤는데 거기서도 신흥 종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상한 종교. 그러니까 광신도들이죠. 뭐 새진리회 그래가지고 뭐 광신도들 나오는데 뭐 너희들은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면서 뭐 정의롭지 않으면 이렇게 신이 나타나서 거기서 하나님이라 안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 나타나서 지옥으로 데려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이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그 새 진리의 사람들 뭐 그 광신도들이 막 사람들을 화살촉이라는 애들을 데려다가 막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메시지가 결국에 뭐냐면 종교인들은 다 이렇게 머리들이 안 좋은 애들이다.
종교를 믿는 애들은 이렇게 뭔가 삶이 불안해서 자기네가 만든 허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간들이다.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이 지옥이라는 것도 너무 강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감독도 내가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신 믿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만든 영화니까 뭐 괜찮다고 하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다는 것이 겨우 하나님을 사람 입장에 놓고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종교 집단들을 결국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서 목회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시리즈였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포일러 마지막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그 여자 주인공이 택시를 얼른 잡아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여자가 도망다니는 여자인 걸 알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대사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는 신이란 자들이 누군지 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긴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 모든 시리즈를 보고 여기 운전사가 얘기하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는 인간들 사는 데야.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니야. 여긴 우리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심판하고 우리가 알아서 정의를 이행할 거야. 그러니까 신 같은 거 있다는 얘기 하지 마. 그런 거 믿는 사람들 다 바보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제가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영향을 받으시고 오셨지만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에서 별거 아닌 데서 기독교에 대한 나쁜 영향을 받고 잘못된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잘못된 관점으로 제가 얘기하기 부끄러워요. 워낙 요즘 교회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사단은 이것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하려고 그러는 건요. 여러분들 죄 짓게 하고 여러분들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죄 지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지어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짓고 있는 분들 계세요. 딴 생각하고. 예. 우리는 딱 가만히 있으면 죄 지어요. 사단은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 오는 세대들에게 예. 어떻게 하면 기독교 종교라는 것이 허황되고 바보 같은 짓들인가 그거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관점을. 종교인들은 멍청한 것들, 종교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들,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이라면 잘 마음에 준비하고 믿을 거면 똑바로 믿고 안 믿을 거면 나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곧 10년, 20년 후면 세상은 이 사회는 이제 교회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교회에 폭력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단은요. 교회가 사회의 적이라고 인정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지금 사회주의 운동이 왜 무서우냐면 사회주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야 되고 모든 자유가 있어야 된다 해서 동성애자 뭐 이런 거 다 권리를 다 인권을 다 챙겨줘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다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악당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때부터 진짜 핍박이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징어 게임 보고 힐 웃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거 웃으면서 보고 있지 않아요. 걔들은 관점이 바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저 미친놈들 이렇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 생각에는 뭐가 이제 뿌리 박힐 겁니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 거야. 좀 내비둬. 교회가 뭔데? 목사가 뭔데? 왜 순종 같은 걸 얘기하나? 순종? 지금 한국에서 제일 청년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사회가 지금 벌써 그래요. 순종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목사들은 더 큰일 난 거죠. 목사한테 순종해.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순종이란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리는 거지. 내가 드리는 거지. 그걸 안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순종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이런 연속 보고 결국에.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오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연속곡, 영화, 노래, 뭐 예술, 뭐든지 우리가 그냥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뭘 던져주냐면 암시를 해줘. 메시지. 메시지를 계속 던져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사랑 그딴 거 필요 없어. 섹스만 하면 돼. 하나님의 사랑 그딴 거 필요 없어. 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 정의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다 그거 지킬 수 있어. 나쁜 놈들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어.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80년대 음반 시장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백월드 매스킹이라는 게 있어요. 백월드 매스킹.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 레코드판 기억하시죠? 레코드판. 그 레코드판에 그 이렇게 바늘을 올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 그 가수 그 말이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음반을 더 팔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상한 단어를 거기다 넣죠. 재밌게. 그러면 이제 그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는 뭐 엄청 그거 들으려고 막 앨범을 사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 모르겠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기억하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앨범 중에 무슨 노래가 있는데 그 앨범의 그를 뒤로 이렇게 틀면 피가 모자라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서태지 아이들가 일부러 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음성 분석하는 분이 나와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실은 그게 피가 모자라 소리가 아니라 그냥 피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걸 들려서 야 이거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이렇게 난다? 하고 얘기하고 그걸 들으니까 진짜 피가 모자라로 들리더라고요. 뇌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런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이 그런 레코드판 갖다 불태워야 된다고 그러고 얼마나 또 그랬는지 몰라요. 네, 재밌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암시 받은 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줄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암시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해를 많이 합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저 사람이 옛날에 이랬대. 그러고 한번 그 사람 딱 쳐다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살짝 발 뒤로 빼지. 여러분 그게 암시된 메시지인 겁니다. 암시된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우린 그걸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살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계속 지적합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 지적해요.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 그들이 같이 앉아서 먹는 거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왜 죄인들하고 먹냐? 그게 뭐예요? 너도 죄인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암시된 메시지를 들었거든. 예수님 저거 있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 저 이상한 놈이야. 그리고 또 금식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요한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너네 제자는 금식 안 하냐? 그것도 금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를 계속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그거 좀 털어먹었더니 그거 가지고 안식일로 안 지킨다고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딱 그런 거죠. 예. 보세요. 계속 그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실태에 대해서 진리를 설명하셨죠. 죄인들과 세리들이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예. 금식? 내가 신랑인데 신랑이 왔는데 이제는 신랑하고 있을 땐 금식하면 안 되지. 안식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거 알아들어 먹었을까요? 못 알아들어 먹었을까요? 알아들어 먹었으면 그렇게 예수님 귀찮게 안 했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내려오셔도 안 믿어요.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오늘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뭐 있나 지금 보세요. 내가 뭐 갖고 왔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에 쓸데없는 거 갖고 있으면요, 100년을 다녀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다니지. 끝까지 믿음 생활 못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 물론 교회 주인의식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런 생각으로 앉아가지고 어디 똑바로들 하나 안 하나. 그런 감시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앉았으면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에서 받은 모든 메시지를 내려놔야 돼요. 어디 여기 교회라는 데가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한다며? 그런 생각으로 청년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성령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 있기 전엔 은혜 못 받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바깥에서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고 여기 오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 애들. 그래서 우리가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전사님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애들을 정말 구슬이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속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수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 젊은 애들 그냥 여기저기서 막 안 좋은 메시지를 막 그냥 들이받고 있는데 계속. 근데 여러분은 어떠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 메시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어떤 분은 태초에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은 나중에, 그럼 어디, 화장실 갔다 오셨어? 천지 창조 때 같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가만있어. 이거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 어디 갔어? 이러고 찾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천지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쉬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모든 영향,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모든 생각, 하나님에 대한 거건, 교회에 대한 거건, 성도들에 대한 거건, 우리 가족에 대한 거건, 장사에 대한 거건 다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여러분, 좀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용병 급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목이 뭐예요? 화장실이지.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돈 필요하면 돈 주시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는 하나님, 외로우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린 그 정도만 생각하고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 온 우주의 창조자,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쓰잘데없는 얘기 다 철학적인, 아니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게 옛날에도 어느 신화에도 있는 거래, 그런 얘기 잔뜩 듣고 와갖고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거 아닌가 그럼 그걸 가서 믿든지 아니면 제대로 읽고 오든지.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들은 메시지 듣고는
교회 와서 거기를 다 어떤 게 어떤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 얼마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온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놓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를 다시 기독교로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마틴 루터.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인데, 이 마틴 루터가 다시 기독교로 우리를 전환시켰죠. 근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천주교가 먼저인데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만든 게 뭐였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기독교예요, 초대교회가. 근데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를 갖다가 자기네 로마교하고 합친 거예요, 정치적. 왜? 기독교가 자꾸 커지니까. 그래야 자기가 그 교주가 되어야만 정치를 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합쳐서 천주교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천주교가 탄생해서는 자기네들, 귀족들끼리만 이 권리를 누려야 되니까 성경을 라틴어로만 가르쳤어요. 라틴어로. 라틴어를 누가, 농민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배워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알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농민들은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민들을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자기네가 월권하고 자기네가 그 모든 그러니까 완전히 탈탈 털어먹은 거죠, 농민들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루터가 1500년도에 이 논문을 개혁 그 논문을 써서 내니까 농민들이 너무 좋아했죠. 야, 이제 우리 세상도 왔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 루터 밑에 있던 다른 제자와 힘을 합쳐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독일 농민 폭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 마틴 루터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로마서 13장 11절을 읽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너희들 권세 복종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배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워낙 서름이 깊으니까 폭력으로 다 계속한 거예요. 계속 폭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루터가 귀족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루터가 거기서 큰 실수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논문을 써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y must be sliced, chopped, stabbed, secretly and publicly by those who can, like one must kill a rabbit dog.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불순종하는 농민들을 보면 몰래 하든 공식적으로 하든 반드시 몸을 베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서 죽이되 미친 개새끼 죽이듯 반드시 죽이시오. 이게 마틴 루터가 쓴 논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개혁하신 마틴 루터가 그때 귀족들과 손잡고 대농민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때 죽은 농민들만 오피셜리 10만 명. 말씀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눈으로 농민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에 잘못된 메시지 받으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다 내려놓고 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참 예배자로서 내 안에 있는 생각, 가치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마다 악해지고
세상이 무서운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늘 언제나 주님을 예배자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우리 시선 함께 우리 찬양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우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